돈 있는 회장님이 이제 유봉산업 직원들을 몽창 모아서 교회를 차려주신 겁니다. 거기에. 저 같으면 낚시 다니고, 고정된 교인이죠. 회장님한테 눈도장 찍어야 될 교인들. 고정된 교인들 붙들고 그냥 낚시나 다니고 주일 설교나 하고, 그 다음에, 탱자 전국 일주도 좀 하고, 요즘 제 로망이 캠핑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캠핑카를 만들어서 전국도 좀 돌아다니고 뭐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을 인 것을 계속 놓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직원들을 그냥 기도의 사람을 길러내는, 몸부림치며 기도의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갑자기 흥이가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촌발 충만한 동네가 개발되어져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막 사람들이 막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어느 교회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갈보리 교회죠. 갈보리 교회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개발하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됐고, 그때 마침 이제 한국의 알파코스가 막 유행을 할 때였는데, 알파코스를 도입해서 알파코스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같이 불덩어리로 만들어가는. 아파트 들어서고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교회 다 깨져요. 네, 제 핸드폰 아예 끊으세요, 사모님. 그 아파트 내렸으면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올 때는 좋은데, 새 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인간의 영웅의 본색은 그대로 그냥 남아있어가지고,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는 새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기존 성도들도 가만히 있고, 들어올 동안에 조용하자, 이러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눈치 보느라고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성장이 딱 끝나면 그 눈치 보는 게 딱 끝나고, 허니문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자기 스타일로 하려고 그래요.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를 성가대하고 찬양팀에 그냥 신목회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의 색깔을 그냥 다 이 교회에다, 자기 교회에다가, 지금 온 교회에다가 이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찢고 뽑고 난리가 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한국교회 수평이동을 많이 한 교인들의 특색이에요. 근데요, 준비된 교회는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리폼을 해요. 새로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이전에 기억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니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불덩어리가 같이 불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즘 최한호 목사님 뭐 하시냐, 제가 G12 포항에 이제 소개할 때에 디렉트를 했는데 그 디렉트 할 때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주열방교회 이성방님하고 교제가 터지더니, 그리고는 이제 그 G12 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니까 전국 네트워크의 그 한 축을 맡아서 받은 기름 부음 가지고 부흥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만나면 목사님 포항도 좀 부흥을 시키소 이러고 싶어요. 싶은데 지금은 전국으로는 바쁘세요. 자, 무슨 흐름인지 아시겠어요? 큰 부흥입니까? 작은 부흥입니까? 작은 부흥이잖아요. 더 작은 부흥 얘기해 볼까요? 더 작은 부흥요? 저는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5년을 보냈어요. 5년을 보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갔어요. 거기에는 안수를 안 받은 사람을 전임자로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거기 갔어요. 왜 갈 수 있냐면은 그 교회에서 한참 그때 2000년도에 멀티미디어가 유행을 할 때 프로젝트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평신도 사역자도 세우고 그 총괄 책임지는 목회자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공과대에 나온 이력서 딱 내면서 이력서를 내면서 이력서만 종이로 보낸 게 아니고 여기다가 나를 소개하는 CD를 하나만 만들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탁 넣으니까 CD가 탁 뜨면서 화면이 착 나오고 클릭하면 설교 탁 뜨고 클릭하면 우리 아내 얼굴도 탁 나오고 그런 걸 보내니까 야, 이 사람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겠네. 이 사람 포토샵도 할 줄 아네. 이래가지고 제가 채택이 됐는데 간택이 됐는데 성언을 입었죠. 근데 전임 전사로 들어가서 부목사 생활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안수 받을 줄 알았던 게 그만 제가 목사고시에 설교를 계속 떨어진 거예요. 초시에 설교를 떨어지니까 그 다음 두 해째도 설교는 시험 공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 가야 본문 나오고 제목 나오고 막 써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고 뒹굴뒹굴 하다가 시험 치러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제시대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30대는 작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됐어요. 그래서 안수가 남들보다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저보다 선임 목사님은 다 이제 딴 데로 담임 나가시고 제가 고참인데 전사 고참인 거예요. 저보다 후배로 들어오신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들었는데 그 교회는 월급을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줘요. 그 전임 전사는 목사 월급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임 전사 월급을 기준이 없고 부목사 1년차 월급이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호봉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저는 호봉제로 안 올라가고 5년째, 3년째인가 동결이 돼가지고 전사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게 늦게 받다 보니까 이제 가을로예의 안수를 받았어요. 가을로예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호봉 책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됐습니다. 저보다 깊이 새파란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서울내기 담아내기 까도 똑같은 그놈의 습기. 근데요, 이 친구가 이제 왔는데 이 친구랑 같이 호봉정산하면 월급이 똑같아진 거예요. 부목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멀티미디어 쪽을 맡고 있고 교구도 맡고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답기가 이럴 데 없이 분답고 교회 안에 컴퓨터가 한 220대 정도 되는데 그 전체 관리하고 예배 음량 전체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디자인물 다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잡일이 진짜 많은 새벽에 나가면 새벽별 보게 하고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저 있는데 월급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받으니까 명세표를 받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1년 하면은 한 달에 5만 원 해가지고 1년 하면은 얼마냐? 60만 원이나 돈 60만 원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산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집은 재정을 다 아내한테 넘기거든요. 비자금을 없어요. 저는 없어요. 가끔씩 꼽을 쳐놓는 거 있어요. 우리 아내가 모르는. 근데 카드로 쓰고 현찰 받으면 그게 이제 제 용돈으로 꼽을 쳐놓는. 그래서 아내한테 내무장관님한테 재정에 이래 돼서 내년에 우리 살림은 요래 살아야 된대. 여보 마음 너무 상하지 말아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도 그때는 성깔이 남아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센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러는 거야. 당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길래 교회가 당신한테 그렇게 이렇게 처분하냐 대우하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아내는 지방 가자고 난 이 방 가자는데 밤에 잠이 안 오대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답답한 게 내일은 네가 안 되겠다. 교회 가서 선임 목사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발아야 되겠다. 그래, 발으려고 이제 그 다음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돈 60만 원이 아니고
바르려고 이제 그 다음날 선임 목사를 만나서 이만저만하게 이래 됐는데, 알았나 몰랐나?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하다 보니 그래 됐네. 그럴 수 있잖아요. 바라도 내가 당신보다 3년을 더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막내 전사 하면서 쇠가 빠져갖고 내보다 지금 나이가 어린 목사님도 일찍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 존대하고 선대하고 내가 선임이라고 내가 꼬장 안 피우고 다 그래 해준 거 알지 않냐. 바라도. 근데 안 바라주대요. 안 바라주고 돈 60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하고 부부싸움 한 것 때문에 독상하고 그 다음에 글마하고 월급이 똑같은 게 있구나. 싸가지 없는 애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는. 그래가지고 그거 아무도 안 바라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거 바라주십시오. 안 바라주더라고. 방해하고 다시 상의를 하는 게 목회자는 다 부담이거든. 뭐 결정했는 대로 쭉 가면 되는데 결정해 놓은 것을 방해하고 상의를 해서 막 이런 것, 특히 목회자 사례에 관한 부분들을 미세 조정을 하는 것들은 어려운 것이죠. 저도 이해해요. 담임 목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니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상담화 공부에 눈을 떴을 때예요. 그래서 토설기도를 배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뭐든지 말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를 기를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뭐든지 말할 수 있다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고 내 권위자들이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고 안 들어주니까 최고 권위자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에 이제 그냥 하나님한테 보고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바라줍니다 하면서 막 보고하고 내가 속이 상하다고 성질 난다고 그냥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들으면 쪽팔리는 기도라서 교인 있을 때는 못하고 다 보내고 난 뒤에 6시부터 새벽 기도가 5시 시작했으니까 5시부터 해서 5시 반 끝나고 나면 다시 한 40분, 50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아니까 한 40분 되면 대부분 다 가요. 고수들이 몇 명 남아서 6시까지 버티고 가십니다. 그분들 가면 그때부터 6시부터 7시까지 단 한 가지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악다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악다구를 쓰는데 한 주간 악다구를 쓰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2주간째 악다구를 쓰면서 아무도 안 들어준다고 이거 하면서 화음을 지르다면서 다 하고 똑같이 줘야 됩니까? 화음을 치대는데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서 오더만요.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탁 올라와요. 어지간히 기도할 게 없다. 목사가 돼가지고 어지간히 기도할 게 없다. 이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교구의 성도들이 눈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장애를 입고 아파하는 가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미안한 거야. 그런 사람들 놓고 중보기도 안 하고는 목사가 돼가지고 지 월급 안 올려준 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거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처량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회개가 터지는데 한 주간을 울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을 우는데 펑펑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우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요. 청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완전 성결을 2번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완전 성결 경험해 봤습니까? 불 받아서 뒹구는 거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처음 은혜 받을 때는요, 그냥 회개하면서 은혜 받고, 회개할 때에 성령이 그 회개에 응답하셔서 임하시는데요, 내 안에 죄가 사라져 버리대요. 죄가 사라져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천사 같습니다. 다 천사 같고,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성결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한대요. 청년 때. 청년 때 네 번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아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책을 30독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목회하면서요, 신대원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읽는데요, 이놈의 성경책이 진짜 고시 공부책인 그때부터는. 창세기부터 장절을 깨어서 그냥 외워서 그냥 몇 장 몇 절 외워야 되는데 머리 지내는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고시 공부책을 법전 내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권 뗐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권. 그러니까 신대원 공부할 때는 그거를 신대원 공부를 제가 오래 했으니까 5년인가 했으니까 안에 고생 많이 시켰죠. 그랬으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그래 읽었으니까 머리 지내 읽었습니다. 지금은요, 성경책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진짜 많아요. 왜? 은혜 받으러 이럴 때는 이게 꿀송이 같은데 법전을 공부한다고 외워보세요. 그리고 입시에 대한 가정으로서 이제 신대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중압감 가지고 읽었더니 장절을 외면서 결심하는 거야. 은혜 받는 구절 나오면 은혜의 구절에 빠지지 말자. 그 빠지면 그 한 구절에 눈길이 가가지고는 그냥 머물러 버리니까 후딱후딱 지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처음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영성이 쫙 회복이 되는데요. 돈 60만 원보다 낫대요. 그리고 새가족부를 그 해에 맡았는데 진짜 목사가 뭔지 알았어요. 그냥 교회 안에 컴퓨터 관리하면 뭐 포맷해야 되면요 세월이 없어요. 그거 포맷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고장난 거 뜯어가서 고치고, 그래서 제 공구가 왕명에 온갖 공구가 다 있는 그때부터입니다. 온갖 공구 다 쓰고 포토샵 디자인하고 영상 편집하고 그때 그 짓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억수로 부지런하고 억수로 성실하고 억수로 정말 목회 열심히 한다. 구역 신방하면 또 열심히 신방 돌고 목회 진짜 잘하는 목사님 맞다. 이 소리 들었는데, 그리고 설교하면 사람들 은혜 받고 이러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목회 아니더라고. 목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새가족부를 섬기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좀 하면서 사람이 울어요. 하는 중에 울고 영혼이 막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막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을 섬기는 아이디어들을 막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해에 새가족 정착률이 86%. 상상이 갑니까? 86%. 교회 방문하는 새가족들 중에서 기존 신자는 반 건지면 다행인 거예요. 신비 새가족은요, 10% 건지면 억수로 많이 건집니다. 근데 제가 토탈해서 86% 정착률을 이뤘어요. 뭐 때문에요? 작은 부흥이 와서 그래요. 뭐가 왔기 때문에? 작은 부흥. 작은 부흥은 어려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부흥이든지 큰 부흥이든지 뭔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죠. 여러분 가정이 살고 동네라도 바꾸지요.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멘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동네도 못 바꾸는 것들이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뻥치고 다닌다.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그래, 맞다. 동네라도 바꾸자.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동네 바꾸는 고사하고요, 나도 못 바꾸고요. 나는 우리 가정도 우리 마누라도 못 바꾸고요. 절망의 시간들을 막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개척을 하고 한 이유는 G12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을 받았기 때문에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개척을 안 했으면 아마 진작에 부임한 목사가 돼서 갔을 텐데 대구에 개척을 하게 된 것은 부흥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동네도 못 바꾸는 사람이구나. 인정해요. 인정하고 내 가정도 내가 내 맘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인정하고요. 나도 내가 안 바뀌어서 죽을 지경이구나. 그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아마 이 고민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치열하게 디베이트를 해봅시다. 디베이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큰 부흥 얘기도 해보고 작은 부흥 얘기도 해보고 큰 부흥은 제가 관찰한 것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제가 아직 이룬 게 별로 없었어요. 작은 부흥은 저도 경험한 부모가 있고 근데 감사한 건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뭐가 똑같더라고요?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임재의 깊이와 그게 좀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그 원리를 똑같은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 적어도 나는 바뀝니다. 적어도 내 가정은 바뀝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원을 하시든지 목회를 하시든지 적어도 여러분의 기도원이든지 여러분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세계의 부흥을 꿈꾸시는 분, 민족의 부흥을 꿈꾸시는 분, 평양의 깃발 꽂기를 원하시는 분. 집에 죄송합니다. 원리를 설명해 드릴 뿐입니다. 제가 관찰한 것을 오랫동안 관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뿐이에요. 아직 저는 끝까지 못 갔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원리,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 충실하면 그것을 가는 여정에 한 징검다리 하나는 제가 솔직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를 맡았고 또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아니었으면 제가 상담학성공이나 상담이나 다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전제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챕터들은 좀 이따 할 거고요. 창세기 2장부터 갑시다. 3페이지. 제가 가진 것은 3페이지고 어떤 거는 쪽수가 좀 더 큰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성경책 펴서 보시면 됩니다. 부흥의 원리는 창세기 2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무슨 모임 때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여러분 가정의 부흥, 여러분 교회의 부흥, 또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뭐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정리가 되고 요 원리가 어떻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풀어지게 되는지 구약의 몇 개, 신약의 몇 개, 또 역사 속의 몇 개만 뒤지면은 그냥 똑같이 갑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차근차근 우리 합독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성령이 에덴 동산에 성령이 네 가지 은유적 표현으로 존재합니다. 네 가지 은유적 표현으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보세요. 사람 안에 임하시는 성령, 생기라고 합니다. 생기를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산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받은 사람들이 산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와 같고 옛사람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 앉아 계셔도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방언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방언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거듭나야 그때 살아계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되는 겁니다. 뭐 하시는 성령요? 내주하시는 성령.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 비가 성령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비가 성령이에요. 위에서부터 성령을 강같이 부어주셔야, 물같이 그냥 소낙비같이 부어주셔야 동산 전체에 그냥 생명력이 확 돌 텐데 그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앞부분 나오고 2장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세워지면 하나님은 뭘 주시고요? 비를 주시고 그 비가 쏟아지면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으로 막 흘러갑니다. 땅으로 막 흘러가요. 땅으로 막 흘러가면 그게 강이에요. 강이 네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히데겔, 유브라데, 그 다음요. 첫째 이름은 비손, 그 다음요. 그 다음 둘째 감 기혼, 그 다음 히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쭉 흘러가는데 이것은 이 땅에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땅에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는 에스겔서 37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데 닿는 곳마다 뭐 해지고요? 살아나고 소성되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살고 그 다음에 그냥 나무가 자라는데 약재료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인데 창세기 2장에서 온 거라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비가 내려오니까 그 비가 땅을 흐르면 그 땅의 역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을 보내십니까? 안 보내십니까? 보내세요. 그게 안개입니다. 아주 미약하게 성령의 역사가 불신자들의 세계에도 존재해요. 불신자들의 세계에도. 그래서 판넨베르그라는 사람이 역사계시라는 말을 썼어요.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는 말하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조금 그래도 나라가 좀 백성들을 안위하고 좀 가면은 이렇게 가다가 말기정성이 오잖아요. 말기정성이 오면은 나라가 그냥 막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면 뭐가 들어오는 후백제가
후백제, 후고구려, 막 이런 게 막 등장해가지고는 막 뒤죽박죽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정변이 일어나면서 어느 나라가 들었습니까? 고려란 나라가 들었었죠. 고려가 누구를 개성한 겁니까? 고구려를 개성한 거잖아요.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가 턱 들어서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군요 10조 하면서 나라를 새로 시작합니다. 그 고려가 그러다가 뭐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냥 막 그러다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백성이 안일하짐을 밟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성계가 등장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턱 등장해가지고는 정변이 일어나고 새로운 나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뒤엎어버리고 유교가 등장하면서 또 그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고 이 시대가 기성정결처럼 이렇게 문화의 성장기가 있고 순수성서 가지고 개혁했다가 그 다음에 또 별 수 없는 죄인이 그 타락기가 말기가 되고 말기가 되면 또 새로운 문화가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걸 가면서 이렇게 또 가다가 지도 또 별 수 없는 인간이 또 타락하면 또 새로운 게 등장해가지고 그게 계속 역사가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안개. 제가 정의되는 안개와 같은 성령. 안개와 같은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냥 땅이나 적실 정도입니까? 땅이나 적실 정도. 그 갖고는 부흥이 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성령 사역 이런 거 안 해도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축사, 치유 이런 거 안 해도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꿋꿋하게, 바르게 가보세요. 그 안개 같은 성령이 이래 운행하신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축사하고 치유하고 병 고치는 교회보다 사실은 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아일러니죠. 부흥이 오면요, 근데, 부흥이 오면요, 확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는 지금 축사하고 치유하고 성령 사역하고 막 그러는데, 부흥이 오던가요, 그 교회들이? 딜레마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 딜레마들을 한번 차근차근 내가 곱씹어 드릴게요. 내가 지나온 실패의 과정도 있고, 우리 아내와 저와 지나온 과정도 있고, 디테일한 거를 자꾸 말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그런 그 원인들을 함께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은 작은 부흥이라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차리든지 안 차리든지 간에. 찬송 중에 난 이거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그래 보세요. 내가 선 자리에서는 뭐가 와도 오지.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안개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안개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정도에 누가 오기 시작하면요.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 뭐가 세워지면요.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 그 경작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위에서부터 비가 쏟아져 내려요. 그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 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 비가 땅을 동산을 적시고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땅 사면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가면서 그 흘러가는 강물과 함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디펜드 지키고 예. 그 비와 함께 그 비를 맞으면서 나도 충만함을 누리고 그 비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디펜스 지키고 이거 해나가는 것. 그게 세계 부흥의 역사고 그 디펜스를 못해서 부흥을 뺏기고 정복은 하는데 영적 전쟁가 정복은 하는데 안 씹는 사람이 있어요. 다스리지 않는 겁니다.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심었으니까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은사 충만한데 열매 없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은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돼요. 은사 가지고 돈벌이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까? 심으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심으면 주는 거잖아요. 주는데 받는다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는데 이 사람한테 받으려 그러면요.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게 나아요? 이거 안 받는 게 나아요? 근데 한번 해보소. 갑상선 암 환자를 살려놨는데 10만 원 헌금도 안 하대. 싸가지가 이래 없나 싶은 생각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백화점에 옷 파는 사람도 진상 만나면 웃어야 됩니까? 이해야 됩니까? 웃어야 되잖아요. 목사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저 인간은 저리 안 걸리지 속으로 이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주는데 안 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을 아무 마음이 없이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랑을 주고 이만큼 사랑을 줬으면 지도 인간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지 말이야. 싸가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의리라. 의리가 있어야지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 없는 사람들도 그냥 그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 한쪽은 어갔나요? 근데 이 부흥의 키맨, 여기 부흥의 키맨입니다. 경작할 사람. 경작할 사람이 뭐라고요? 부흥의 키맨. 부흥의 키맨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창세기에서는요, 흙으로 만드시고 죄성이 없으니까 한 방에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위에서부터 쭉 임하셔서 그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에 갔다가 광야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펼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펼치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제대로 지집을 짓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누구 사역에서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누구 속에 자리 잡으라고? 내 속에 자리 잡으라고.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령이 한 영이 돼야 됩니까?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까? 한 영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경작할 사람이라고. 그게 경작할 사람인데 그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광야에 가십니다. 말씀 붙들고 40일 금식하면은 마귀 새끼 한 마리 얼씬 안 해야 되는데 40일 금식하는데 귀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와요. 그래가지고 3번의 영적 대를 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과 나하고 딱 한 영이 되어지는,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시더라. 그랬고 4장에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를 지나가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 지어서 광야를 들어가시면 죽으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뭔 죄를 안 짓는데 광야를 짓 들어간다.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고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죄된 것 떨쳐버리고 주님과 한 영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추천 도서를 한 5권 정도를 가져왔는데 더 있죠. 은사적인 파트의 책들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배운 것만으로 차고 넘칩니다. 이 책이 너무 좋은 책.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광야 교본 규칙입니다. 마이크 필리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조희성에서 나왔어요. 이거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거 혹시 PDF 파일로 받기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일로 받아서 컴퓨터로 보시면 돼요.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
YM에서 나온 책 중에서 하나님의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 그 책을 보면은 여러분이 광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 책은 광야만 써놨어요. 근데 광야 전체를 제가 광야뿐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광야를 말하는 것들을 알고 나면 광야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지난 사람은요, 자기 얘기가 나와요. 딴 사람이 루트 헤플린의 영광, 루트 헤플린 이 얘기하더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가 나와요. 자기화된 복음이 나오고요, 자기 안에 그 영이 계십니다. 자기의 은사의 주특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자기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 축복합니다.